4월 달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14일쯤 묵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마 오늘만, 이번 주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날 가상칠언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주일날 예배 때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월요일 저녁 9시부터 매일 9시에 특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둘째, 셋째, 토요일까지 7가지 말씀을 딱 보고,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 금식도 하고, 저는 이번 주부터 저녁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인들의 문제들, 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 앞에 딱 올려주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인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들까지도 이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며 생명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 능력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피부로 못 느끼는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특별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바라고, 이번 사순절 지나고 이번 주에는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다음 주는 9시 저녁 예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번 부활절은 좀 남다르게 맞아보자. 오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2주 남았는데요. 이번 주간은 좀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그러나 다음 주간은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끝은 빈 무덤이에요. 절망으로 끝나는 어둠의 끝이 아니고 그 무덤은 비었다. 그게 부활절,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피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써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걸 아멘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 그렇게 가벼운 게 진짜 구원이냐? 정말 그렇게 귀중한 구원이라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구원이냐? 그렇게 가벼운 거냐?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 때부터 줄기차게 받아온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니네가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는데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거냐? 그래서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된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그 대가의 표현은 행동이에요. 행동을 해야지. 최소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초대교회는 그것이 율법주의. 근데 이게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타락시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율법은 따라오는 거다. 행동은 따라오는 거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슴에 벅차고 넘쳐나서 저절로 율법을 지켜지는 거지, 순종이 되어지는 거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위해 사랑의 성격도 내미는 거지. 그거 억지로 가려는 종교생활은 복음적이지 않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춧돌.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12제자도 유대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승천하는 걸 봤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요, 승천을 바라보았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0명 중에 몇 명만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까요? 120명만 남았어요. 좀 의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정도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다. 4분의 1 정도? 380명은 왜 기도하다가 떠났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교회는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380명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열정, 불같은 열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의 모습을 세상에 꼭 전하리라. 지금 꼭 기도할 때냐? 지금 꼭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될 때냐? 하나님이 언약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대수냐? 일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상명령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늘로 올라간 직접 봤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그 열흘 사이에 주님을 배반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식적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교회는 철저하게 언약 위의 시작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힘있게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380명은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게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아직 교리가 없잖아요. 사도신경도 없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성경도 없고. 근데 예수를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을 얼마나 칼같이 지킵니까? 근데 막 지금 들어온 이방인들은요, 새신자들은 너무 쉽게 믿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막 기뻐 날뛰며 신앙이 뜨거운데, 율법을 믿었던, 율법이 몸에 배였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뭔가 가벼워. 철저하게 말씀을 안 지키고 은혜로 가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일부가요, 니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이방인 형제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인 같아도 좀 성질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가 예수까지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막 교회 나오는 새신자는 율법 같은 걸 안 지키고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데 조금 화딱지가네. 이게 인간이 몹쓸 본능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것들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구원을 나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돼. 근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내 전한 복음 뭐예요? 오늘 보면 16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방인들이 주춤거리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의 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형제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결정사항. 어떻게 발언하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절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발을 내딛던 그 당시 율법주의자, 할례자라고도 표현해.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은
요새 말로 하면 교회 중직들은 다,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씀의 내용은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을 존중해서 세 가지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 같아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속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와서 제 세 가지 지키라고, 물론 저건 지켜야 돼요. 우상 제물에 바친 더러운 음식, 음란한 행동,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 개신교에서 지켜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내용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때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꼭 할례 받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요 율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1등이었어요. 그 당시 엘리트, 요새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를 했던 사람. 율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이 얼마나 가짜인지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시멘트를 발라놔서 겉은 번지르하고 색칠도 잘 해놨는데 그 속에는 무덤이기 때문에 시체만 있어요. 시체. 오늘 우리의 성도들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 안 돼. 주일날 옷을 이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얼굴도 잘 다듬어서 왔는데 속은 죽었어요. 시체 있어요. 그 당시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신앙.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생명이 없는 율법을 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막 교회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강요하느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그것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갈라디아 지역에도요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서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세 가족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을 지키면 생활을 못할 것 같아.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짜 복음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본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귀에 쟁쟁 울리냐 하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뒤집어서 탁 말하면요, 목사인 저부터가요,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말로는요, 예수님이 전부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얘기하고는 예수님이 안 하셔도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 실제로 있어. 예수님 도와주셔도 좋지만 굳이 예수님만 하기는 좀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게 믿음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만이라는 생각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예수님도 떠오르지만 세상 방법들, 그 세상 법이 먼저 앞서 나가서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점점 뒤로 쳐져버리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영혼보다도 범사가 급한데, 아파 죽겠는데, 자녀가 힘들어 죽겠는데, 물질 문제 힘들어 죽겠는데, 영혼보다도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픈데, 답은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만이 전부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을 하면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세상 돈으로 해결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고. 근데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은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교회 갔더니 강단 앞에다 살아계신 주님 딱 붙여놓고 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설교 제목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복음이 교회 밖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안에서 못 찾으니까. 이거는 울면서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찬송가 538장이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제 짐을 지고서 고뇌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 안 해요.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향하는 찬송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하는 찬송이에요. 너 정말 너의 죄짐을 다 짊어주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그 예수님을 만문을 활짝 열었고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그냥 타 종교인들이 그 불상 앞에서 불교인들이
기도하고 공을 빌듯이 신을 제3자로 생각하고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마시되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정도로만 빌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3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타자,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예수님이 타자처럼 제3자처럼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가상친언을 준비하다가 큰 가슴 아픈 이야기. 주님이 기도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강단에서 고백하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옛날 우리 애들에 대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30대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차를 타고 가다 말을 안 들면 갑자기 차를 세워서 내려, 엄청난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이 그 나이에 부모님만 의지하고요, 엄마 아빠가 전부인데 아빠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려 협박을 하면 애들이 어떡해요? 아빠인 나는 그거 노려갖고 말 잘 들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 짓 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래. 너가 차에서 뛰어내려도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된 이상한 교육관 때문에 차 타고 가다가 서서 말 안 되니까 내려 이 말을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목사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몹쓰고 나쁜 놈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시고 오시는 거예요.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니까. 우리 아들에게 뭐 시켜서 용돈을 주려고 했어요. 요새는 이제 스스로 버니까 그랬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 목사는요, 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 시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인데 얘한테 돈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속마음은 건덕지를 줘서 뭔가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근데 그 친구 목사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돈 주기 싫어서 일 시키는 거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최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진리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더러운 이제 불경건하고 이상한 곤충들이 가득 찬 보자기 내려왔는데 이거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왜 더럽게 하느냐? 3번이나 보여주고는요, 먹으라. 바로 이어지는 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에게 먼저 진리를 제시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구원에는 한계가 없구나. 구원받을 대상에는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어떤 사람이 식사가 예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배하면서 식사를 꼭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주의로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많은 사도들, 이방인들, 세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주의자들이 탁 들어닥친 거예요. 식사 중에. 여러분이 베드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제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세 가족들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진리니까. 근데요, 베드로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책망받을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하며 베드로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좀 심각하죠. 근데 입장은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에게 지도력이 흠이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강하게 외치는데 지금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괜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들켜갖고 지도력에 흠이 간 다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먹지 말지. 먹기는 같이 먹고 이거 진리다라고 먹고는 딱 발각이 되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도망갔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19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 잘 알지 않냐?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방인 세 가족들하고 충분히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상황,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조차도 율법이 무서워서 가식을 부리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은 저들을 위해 생명까지 줬는데 너는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진리를 버리느냐? 주님 뜻을 붙들어야 된다.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은 그들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주님 뜻을 딱 붙들지 않으면, 주님 뜻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잘 돼 보이는데요, 무너져 내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면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이 어느 순간 살아나서 내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욕망 채우려다가 버림받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쪽팔림, 그렇잖아요. 요새 목사님들이 많이 창피를 당하고 그 일을 당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가 버림받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하울리에서부터 애굽왕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그 싸울 텐데 내가 도와주리라 대신에 그들을
쳐부수면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은 깨끗이 없애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이 당시 전쟁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싸움을 하는데 아말렉을 10만 명 정도 죽인 걸로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좋은 기름진 거, 좋은 짐승들을 살려놨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걸고 승리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해요. 하나님 만세, 사울왕 만세.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죠. 다 지켜서 승리까지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는데요, 사무엘을 보내서 초를 쳐요.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 10절 11절을 잘 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잔치 분위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 분위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잔치 분위기에 사울왕이 생명을 걸고 적군 10만 명을 없앴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가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살아있는 트로피를 쓰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적군의 왕을 살려둬서 같이 밥을 먹으면 너 나한테 진왕이지, 두고두고 트로피처럼 자기 자랑거리가 돼요. 부하들이 볼 때마다 우리 왕이 저 강력한 왕을 이겼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두고요, 핑계는 댔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짐승들을 챙겼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못 죽였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물질에 대한 욕망, 승리하는 가운데 슬쩍 그걸 챙겼어요. 아간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몰래 챙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요, 축제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여러분 일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앞으로 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슬퍼요. 가슴이 아파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초상집이에요. 통곡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셔요.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내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의 태도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랴? 사울왕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이만한 성과를 거두지 누가 이걸 하랴? 자기가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죽여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세계에 내려오는 엄청난 교회가 됐는데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랴?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자식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의 그 가식을 보면서 너 아직도 너가 살아있구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나로 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를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히트작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보다가 아멘 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 장면이 뭐냐,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내용이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제가 그 장면만 한 2분 40초쯤 되는 장면인데요. 출정할 때 명량 마지막 전투에 돌아가면서 그 야밤중에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요, 갑자기 군인들이 머무는 그 집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순신 장군 식룡을 내면,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요. 이거 딱 보면서 목사님 아멘 그랬대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이겼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말씀. 죽어서 패배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가 돼요. 주님 문제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요, 주님 붙들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왜 갈라디아 2장 20절만 딱 잡고 한 절만 설교하면 되지, 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굳이 읽었느냐? 베드로의 태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늦게, 저기 표현처럼 아주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베드로는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최고 어른. 근데 까마득한 후배 사도가요,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까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적질을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저 말씀 처음 읽을 때는 덕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뭐하러 저렇게 했을까? 뒤로 가서 조심스럽게 베드로 사도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무리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베드로의 가식 때문에 그 유명한 바나바 사도까지 타락했잖아요. 그다음 사도 바울이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오늘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막 목회를 하는 새파란 전도사님이요, 올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딴 짓 하면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막 교회 나오는 청년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나이 엄청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따졌다. 앞날이 활짝 열릴까요? 괘씸죄에 걸려서 콱 막힐까요?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좀 괴로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베드로가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다툰 게 없어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데요, 이 바울의 책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좀 성깔 있는 사람 같으면 네가 옛날에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거품 물면서 얘기했지. 안 돼. 두고 보자. 이랬을 텐데요. 베드로가 그걸 다 수용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옳지 않은 지적질한 단어 싫어하지만 책망, 자신의 실수를 누가 이렇게 들춰내면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릇이 큰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괜히 자기 자랑같이 보이지만 수요 예배 때 설교 내용이 주인과 종이었어요. 주인과 종. 그러다가 어떤 예화를 준비했냐면 일제시대 때 마부 엄기현 영수, 요새 말로 하면 장로예요. 마부 출신 엄기현 씨가요, 그 당시 왕손인 이재영 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비하됐어요. 안 받아들였는데 이재영 씨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왕손이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엄기현 영수 장로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장로 안수 취임 예배 때 1943년 12월 달에 있었는데 자료가 있어요. 이재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엄기현 장로가 마부인데, 아주 천한 마부인데 왕손을 전도해서 목사 만든 다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강단에서 인터넷에 여러 버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래서 국민일보 자료를 찾았어요. 요즘 참 조심스럽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좋은 예야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랬더니 국민일보에서 그걸 정리해 놨어요. 작년에. 그래서 엄영수라는 이 장로님 사진을 딱 걸어놓고 이분입니다 하고는 했는데, 그걸 설교를 했잖아요. 나름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예화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조선말에 보면 당파 때문에 왕족들 씨앗을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왕의 씨앗을 찾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강하다에서 농사 짓는 온법이라는 사람, 이 사람 왕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왕씨는 왕가는 왕가인데 한참 번호. 근데 왕이 될 씨앗이 없어. 그래서 찾다가 그나마 딱 한 사람 남은 게 강화도에 있는 이 온법, 농사꾼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 게 철종입니다. 조선말의 역사. 그런데 어떻게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왕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스크리한 건 되겠지만 왕손이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다가 역사의식 있는 사람이요, 왕손 이재영이 목사가 됐다면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가요, 주례를 서줬던 그 집사님인데요, 몸에 좋은 약은 달아요, 써요? 몸에 좋은 약은 써요. 그 말 들으면서, 나름대로 애썼잖아요. 인터넷 뒤져서 국민일보 근거로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제 역량 밖의 일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옆 사람의 어깨에 먼지가 묻어있을 때 털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거나 친하지 못하면 못 털어주잖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털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인 사람이에요. 새파란 사도 바울의 허물을 지적하는데도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성찬할 겁니다.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짐을 지고서 공고한 내 인생, 삶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내 인생, 이 문제를 주님 짊어주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할 테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찬을 하겠습니다.